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아시나요?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지요. 가장 눈부신 달빛 아래서 가장 짙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기 고구려의 거인 해거성의 비극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와 수수가 섞인 붉은 잡곡밥과 소박한 나물 반찬이 놓인 상 앞에 해거성과 그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거성은 제 주먹보다 작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내 연하는 남편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수줍게 웃고 막내딸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어리광을 부립니다. 서방님, 내년 봄엔 아달산 자락에 돌배나무를 더 심어야겠어요. 아이들이 이리 좋아하니 말이에요. 연하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거성은 그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열린 문틈으로 보랏빛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붓아들의 힘을 두려워한 계모 미비의 질투, 그 비틀린 욕망이 빚어낸 환각의 향이 해거성의 행복한 저녁상 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성의 눈에 보이던 아내의 고운 얼굴이 서서히 문드러집니다. 웃음소리는 괴물의 울음소리로 변하고 따뜻하던 방 안은 순식간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핏빛 전쟁터로 바뀝니다. 환각의 향에 취한 거성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이 괴물들아! 내 가족을 어디로 숨겼느냐? 거성의 눈에는 이제 눈앞의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을 찢어발기려 달려드는 날카로운 이빨의 악귀들로 보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환두대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성이 칼을 치켜듭니다. 그의 팔 근육이 성난 파도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오르고 굵은 힘줄이 터질 듯이 박동합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쇠액하며 고막을 찌릅니다. 첫 번째 일격. 괴수의 목을 겨냥한 칼끝이 허공을 가르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무언가를 베어 넘깁니다.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붉은 피 한 방울이 거성의 뺨에 튑니다. 거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광 같은 칼질이 이어집니다. 괴물들의 비명. 아니, 그것은 가련한 여인과 아이들의 단발마였습니다. 거성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포효합니다. 그의 발등 위로 뜨거운 액체가 울컥울컥 쏟아집니다. 그는 그것이 괴물의 검은 피라고 믿으며 마지막 괴수의 가슴에 깊숙이 칼을 박아 넣었습니다. 괴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거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연화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켰다. 하지만 초점을 되찾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연화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조금 전까지 남편에게 주려 했던 갓 지은 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성의 손에 들린 칼날 아래 작은 아이들의 댕기가 피에 젖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꿈이야! 연호야! 얘들아! 거성은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는 국내성 담장을 넘어 아달산 바위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남자의 심정,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보다 처참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영웅 해거성은 죽었습니다. 오직 죄의 불길에 타오르는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았을 뿐이지요. 거성은 피 묻은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얼굴을 만져봅니다. 하지만 이미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는 칼을 들어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댑니다. 죽음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검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국동대열 동굴 앞에 선 해거성은
피 묻은 칼을 목에 겨누고 있습니다. 영웅이라 불리던 사내가 도망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이 머무는 국동대열이었습니다. 차라리 신성한 땅을 제 피로 더럽혀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서리빨 같은 호통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쉽다. 살아남는 것이 형벌일지니. 신녀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해거성의 핏방울이 검은 연기로 변의 해거성의 발목을 감싸고 거성은 공포와 수치심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동대열의 대문이여. 그녀는 거성의 눈동자 속에 서린 죽음의 그림자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처자식을 제 손으로 보낸 죄인에게 편안한 죽음 따위는 사치라는 것을요. 신녀가 말라비틀어진 손을 뻗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북쪽의 험준한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해거성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거성은 칼을 내던지고 땅을 기었습니다. 신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달산 너머 개마고원에서부터 12구비의 고개가 시작된다. 그 고개마다 내 업보가 기다릴 것이니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인내로 그것들을 넘어서거라. 거성은 힘없이 칼을 떨어뜨린 채 멍한 눈으로 눈보라치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등 위로 무거운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성은 대답 대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제 장수의 기계가 아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무거운 슬픔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닌 속죄의 행군이었습니다. 거성은 칼을 버리는 대신 오직 아내의 손때가 묻은 거친 배 댕기 하나만 품에 넣은 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첫 번째 고개, 황금갈기 호랑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말이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개마고원. 사방은 온통 백색의 지옥입니다. 거성은 무기도 갑옷도 없이 호도 탄장으로 눈밭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거성의 살갗은 얼어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이 반가웠습니다. 더 아파야 한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독백하며 눈 덮인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산의 정적을 깨는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온 것은 성인 남자의 몸통보다 굵은 앞발, 번득이는 안광. 바로 개마고원의 폭군이라 불리는 황금갈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린 눈으로 거성을 쏘아보며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거성은 짐승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둥켜 안고 뒹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거성을 떨쳐내려 몸부림칠 때마다 눈가루가 폭풍처럼 흩날리고 두 생명체의 거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뒤섞입니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성은 짐승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나를 죽여라. 아니면 내 손에 죽어 내 죄의 증거가 되어라. 긴 정적 끝에 호랑이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거성은 짐승을 껴안은 채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거성은 차갑게 식어가는 호랑이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찢긴 어깨 위에 걸쳤습니다. 여러분, 저 거친 가죽이 따뜻해 보이나요? 아니요. 저건 불에 달군 철판보다 더 뜨겁고 무겁게 거성을 짓누를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뿐인데 사내의 등은 이미 억겁의 세월을 견딘 듯
노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 멀리 압록강의 도끼를 머금은 9머리 이무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성은 호랑이 가죽을 단단히 여미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죽은 아내의 환영인 듯 가녀린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밉니다. 그 옛날 고구려 천하장사 영웅이었던 해거성에 대한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